오늘은 믿음을 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장면을 끝으로 말씀을 마쳤죠? 사가랴라고 하는 자녀가 없었던 늙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다가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건 약속의 자녀이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언하셨던 그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그대로 너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성전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 사가랴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고 또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오랫동안 자녀를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의 이 방문이 사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사가랴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가 굉장히 불길하죠. 우리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자, 지금 사가랴는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 기쁜 소식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반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뭘 보여줘야 믿죠? 뭐 이런 뜻이에요. 뭘 보고 믿겠습니까? 이건 표적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못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뱀을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어,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도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하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의 말씀이 진짜라면 이 양털 뭉치만 젖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반대로 되게 하소서. 이런 반문, 어떻게 알리요? 뭘 보여줘야 믿죠? 라고 하는 이 사가랴와 기드온, 모세, 이런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가랴는 반문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박까지 합니다. 그 반박이 뭐였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적인 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 안에서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요? 불신앙으로 반응했다. 여러분, 사가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사가랴의 믿음을 보았잖아요. 그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렸던 신실한 사람. 그래서 누가는 그 사가랴를 어떻게 평가했죠? 흠이 없고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흠없고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기도했다고 했는데 정작 천사를 통해 응답이 되어지니까 믿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가랴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대단한 인간은 없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매일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모습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대단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도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죠. 왜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사가랴와 같은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지도자 몇 사람을 치는데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밤이 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거든요. 깜짝 놀란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밖에 베드로가 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어요. 그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네가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 지금 기도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베드로 풀어달라고, 베드로 풀어달라고.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또 이야기해요. 아니,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왔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가 왔다면 그의 천사가 온 것이다. 못 믿겠다라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죠? 여러분,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니까 당황해요.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당황하셨을까?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믿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성과 논리, 그들의 상식이에요. 그들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상, 그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풀어져야 돼요? 옥에 갇힌 사람이 풀리려면 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재판에 좋은 결과, 판결이 나와야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상식과 경험 속에서 재판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재판이 완전히 풀려서 베드로가 나오게 해주세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경험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식과 논리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순간 옥문을 흔드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기도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에 갇혀서 생각할 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논리와 생각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요 라는 답안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응답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논리, 그의 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 논리 속에 갇혀서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연약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재미있게 들었던 기도에 대한 예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강남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 건물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대요. 근데 문제는 낮 시간은 괜찮은데 금요일 밤이죠.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고 나이트클럽은 금요일 밤이
가장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둠칫둠칫 웃을 때 안 웃으시면 제가 당황해요. 둠칫둠칫 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불길 같은 성시녀 막 이러고 있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전을 나가면 비틀거리고 술 취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또 영향받고 뭔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때 기도했답니다. 모일 때마다 나이트클럽 문 닫게 해주세요, 옮겨가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얼마 후에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고 진짜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에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났다고, 망했다고, 이거 변상하라고, 책임지라고, 안 그러면은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답답한 사람아,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고 가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믿었잖아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 망했다고 책임지라고. 그런데 정작 기도한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못하죠. 이 답답한 사람아, 기도한다고 불나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고도 하나님이 당황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반문하고 반박했던 것은요,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도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날마다 부르짖으시는데, 날마다 기도 제목에 밑줄 쳐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정작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13절 말씀처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밖으로 나와서 분향이 끝나면 제사장은 밖에 나와서 기다리던 그 백성들에게 민수기 6장 말씀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거든요. 축복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 말을 못해요. 깜짝 놀란 사가랴가 손짓으로 뭘 하다가 직무가 끝나버렸어요. 이때 사가랴는 뭘 깨달았을까? 천사가 했던 말이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천사의 말대로 지금 말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진짜네? 그러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도 진짜겠네? 라고 하는 거, 비로소 자신의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못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말을 못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듣지 못한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2절을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뭔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니까 손짓으로, 몸짓으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사가랴는 말만 못한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가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 것은 천사의 말에 비추어 보면 뭐예요? 믿음 없음 때문에 주어진 징계예요. 불신앙 때문에 주어진 삶의 불편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우리가 묵상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믿음 없다고 한 대 때리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믿음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믿음 없는 사가랴의 이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을 돕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의 입을 닫으시고 그의 귀를 막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요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이 한번 쏟아지면요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은 전염력이 굉장히 세서 나 한마디 하는데 이 나의 부정적인 말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타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가 반문하고 반박했던 그 불신앙을 감추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징계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분명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불편한 그 징계가 우리의 삶에 때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함과 그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징계는, 그 불편함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의 사기가 충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할지를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주신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뭐 칼을 갈고 군호를 짜고 뭐 전략, 그게 아니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고 너희가 소리치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 지금 개그하시는 건가? 뭐 장난치시는 건가?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전하는 여호수아도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이 명령을 전하면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순종할 거야. 한 가지 더, 너희는 말하지 마. 떠들지 마. 침묵해야 돼.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마. 그 사람들은 막 불평과 원망과 이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당신 상식이 있냐, 뭐 별 얘기를 다 쏟아 놓으려다가 입을 딱 다물게 됩니다.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자, 하루 그들이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표정이 좀 풍부한 사람들은 이러기도 하고, 얼마든지 부정적인 표시를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제가 표정이 좀 별로 풍부하지가 않은데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째도 뭐 이랬겠죠. 그런 사람들은 안 변하거든요. 이랬겠죠. 뭐 이러고 3일째, 4일째.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데, 말도 못하고 5일째, 6일째 도는데 이제 그런 바디랭귀지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멈추게 하고 침묵하게 하니까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거 되겠는데?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잖아. 하나님이 얼마 전에 요단강물도 가르셨잖아.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 다 멸하셨잖아. 되겠는데? 되겠는데?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심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그들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새벽에 못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하실 그 디데이라고 하는 믿음 못 갖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며 걸었던 그 7일간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이제 성을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치는데 여호수아는 외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6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이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응축되어 있었던 변화된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큰 소리 못 질러요. 그들 안에 생긴 변화가 이렇게 자명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했더니, 멈추게 했더니 그들 안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 큰 소리를 질러 외쳤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입을 막고 침묵하게 함으로 그들의 연약한 믿음, 불신앙, 불편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을 돕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내면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려고 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에 불편함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삶에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려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려는 나의 믿음을 돕는 은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이 되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 3월 달에 제가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데 새벽에 음이탈이 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처음 겪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멘토 목사님들이 안 목사는 자다 깨도 꾀꼬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때 나무꽃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끝까지 했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찬양을 10년을 들었는데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걱정하시는 거죠. 목사님 어떡해요? 근데 병원을 가도 차도가 없어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하고 체크하는데 차도가 없어요. 코로나도 아니에요. 감기도 아니에요. 열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성대 결절도 아니라는데 성대가 안 붙고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어떻게 하죠? 이거 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당분간 말을 하지 말래요. 원래 성대 결절이나 이런 걸로 병원 가면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말을 하지 말래요. 제가 목회자인데 말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말래. 상담도 해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개척한 지 한 달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구만리를 가야 되는데, 막 들고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말을 자제시키시네.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 빼고는 말을 최대한 줄였거든요. 집에서도 말을 잘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내 안에 부정적인 말들을 어쨌든 물리적으로 하지 않게 되니까 어느 날 토요일 저녁인데 제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개척하고 3월 한 달간 작년 3월에 너무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시달리던 때였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내일 누가 올까? 내일 몇 명이나 올까?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늘 불안함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게 되니까, 불필요한 말을 줄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시간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목이 아파서 한 달간 불편하게 살았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분명한 말씀과 비전을 받고도 많은 기적의 손길들을 통하여 여의도에 이렇게 개척을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목을 치셔서 저를 감추신 거, 저의 불편한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감추심으로 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일시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62절 이후를 보면 이제 그는 다시 말하게 돼요.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불편한 일들, 고난의 일들, 지나가고 통과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고 말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앞으로 집에 돌아가서 엘리사벳과 함께 몇 달을 숨어 지내게 하세요? 5달. 여러분, 이 5달은 잉태하고 배가 불러와서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는 표신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오히려 그들을 숨어 지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숨어 지내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들을 감추셨다,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불편한 말과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벳을 보호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늙고 많을 때까지 이 당시에 자녀가 없는 여인의 삶,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는 그 서름과 슬픔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어느 날 남편이 성전의 직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질 못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자신의 몸에 생기게 된 그 잉태의 변화, 그 몸의 변화를 통해 그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또 한편으로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거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사라와 같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잉태케 하셨다고 얼마나 소리치고 싶었겠어요. 옆집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한테 나 보라고 증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당신 나 무시했지? 뭐 이런 증명, 이런 마음 엘리사벳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 철저히 숨기셨다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5달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만약 이 5달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여인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씨앗으로 주어졌을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나를 증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를 증명하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고, 남들에게 소리치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달 동안 그들을 숨기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셔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응답이, 하나님이 이 응답을 통하여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이 없이 성급히 행동하게 되면, 성급히 자랑하게 되고 성급히 나누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을 놓쳐버려요. 성숙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유 없이 감추실 때가 있어요. 드러내놓지 않게 하나님이 감추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5달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을 감추세요. 그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5달 동안 그들은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기억하시죠? 17살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또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을 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꾼 이후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세요? 지도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 하는 자리로, 철저히 낮아지는 자리로 나갑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요셉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를 감추셨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13년간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 13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감추시는 때가 끝난 그때 그는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가 어린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왕궁으로 직행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날부터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끝도 없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비굴하게 살아남았어야 할 만큼 그의 인생에 고난의 시간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가두시고 광야에 감추시고 보호하심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니까 그 길이, 그 광야의 길이 돌아간 길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감추신다면 여러분의 시간표와 맞지 않아서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안 풀리게 하실까? 아니, 지금 뭐가 문제일까? 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 응답이 이렇게 없고 안 풀리고 꼬이고 자꾸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숨기신 5달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숨기실 때, 감추실 때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 있지 않기를 주님은 도우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가랴가 천사의 대화 안에서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인 것은 사가랴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자기 경험과 이성 때문에, 논리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 없이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부르짖으면서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신 하나님을 내가 내 생각 안에 가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불신앙과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한 믿음이 나의 믿음을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인하여 오늘 회복되고 일어서고 온전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은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주님, 내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감추실 때,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서 원망이 들 때 주님께서 나를 감추심으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지름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